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성경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사이에 있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진 비유입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 발견하고는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잃은 양을 찾아 가슴에 안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익숙히 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비유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은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이 본문은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비유가 뭘까? 그런데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잃었던 죄인을 찾았을 때,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품삯이고 로마 문화에서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6,000개의 드라크마를 유대 문화에서는 은 한 달란트로 친다고 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가 집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처럼 했을 것입니다.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진공청소기라도 동원을 해서 그 은전을 찾으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그 돈을 찾기까지는 먹는 것도 미룰 것이고 잠도 잘 못 잘 것입니다. 그 은전이 어디로 굴러갔을까? 이곳저곳을 뒤지며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찾고 나면 드디어 찾았다 하고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잃은 것을 찾으면 참 기뻐합니다. 원래 있던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쩔 줄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찾기까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고 그것이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하며 그것을 찾기까지는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 이야기가 저희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두 비유에서 보면 첫째 비유는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함께 즐긴다는 것이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본문은 이해가 갑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친구나 가족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따뜻하게 잘 대해달라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찾은 것 또한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른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양을 찾는 동안 친구들에게나 이웃에게 그 99마리 양을 부탁해 놓고 갔다면 양을 찾아 돌아온 다음에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그 99마리 양을 지켜봐 주어서 고맙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그 잃은 양을 찾았는지를 영웅담처럼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자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왠지 함께 즐기자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썩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없던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돈이 몇 천만 원이나 몇 백만 원도 아니고 그저 하루 품삯을 찾았을 뿐인데 그것이 기쁘다고 굳이 친구들과 이웃까지 불러 즐기며 그 찾은 돈은 결국 다시 쓴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7월 2달 동안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대신방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원하시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혹은 일하는 곳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이 방문은 사실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나 걱정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걱정들을 지금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내용들을 예배를 통해 함께 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해 신방을 받으셨을 때와 1년이 지난 지금 신방을 하면서 그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언제나 깨닫는 진실 중 하나는 그 어느 누구도 걱정이 없으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이시던 아니던, 건강에 문제가 있던 없던,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삶에 대한 걱정들을 가슴에 묻고서 어깨에 지고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다른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나는 이미 바닥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이미 바닥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어본 적도 있었고, 오늘 먹을 밥이 없어 배를 골아본 적도 있었고, 수도가 끊겨서 물도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전기가 끊겨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겨울을 보낸 적도 있었고, 버스 낼 돈을 아끼느라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1년을 또 지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으로 사태가 치닫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말씀하시는 분과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마음 가운데 이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가슴에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생겨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이제 다 내려놓았기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닥 구경을 해보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이 걱정이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험인지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교구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어 주신 말씀은 제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음을, 또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삶을 대하는 분들의 아픔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하실을 본 적이 있느냐? 집에 쌀이 없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이 실패 때문에 같이 고통당하고 병이 들어 아프고 나 자신 또한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라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하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하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그 호수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에서 죽으면 될까 생각을 합니다. 튼튼하고 생명력 있는 초록의 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 죽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으면 앞이 어디인지 뒤가 어디인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나의 인생을 깜깜하다고 느끼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구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이 어두움에서 나를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빛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의 지하실을 경험하고 그 지하실을 탈출한 분들이 그 지하실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왔더니 어느새 지하실에서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지하실을 경험합니다. 지하 1층만 경험하신 분도 있고 지하 10층을 경험하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압니다. 그 지하실은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나올 수 있으며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깜한 지하실 속에 있는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나를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찾기까지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은 다음에는 그것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청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찾아진 그 동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그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나 자신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잘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 사회에서 그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해 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등불을 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부지런히 나를 찾고자 애를 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초라한 나를, 실패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그냥 기쁨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나에게, 이 실패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아서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구한 나의 사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찾은 동전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잃었던 양이나 아들을 다시 찾아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잃었던 것 자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었던 것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던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제 쓰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전은 동전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전은 쓰여질 때에만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동전이 쓰여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참 많지요. 제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다 보면 그 잃어버린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는 기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안 되는 모습을 이번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신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서도 자신도 이제 겨우 지하실에서 나왔으면서도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깜깜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빛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는 그 희망의 이야기를 눈물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며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비록 지금도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꼭 붙잡고 있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희망 잃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주저앉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의 이야기는 목사인 저를 너무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방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지치고 피곤한 그 몸으로 신방을 하는 저희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준비해 주셨던 나눔 속에서 그 정성 속에서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십니다. 이제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하는 내가, 더 능력이 없는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저희가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